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좀 깊고 세밀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 많이 꼬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하게 만드는 배후도 사실은 사단입니다. 또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뭐 하게 만듭니까?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대적자, 이간자, 회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천사였는데 교만하여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될 수는 없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가 멸망되는 날이, 다시 말해 영원히 갇히는 날이 바로 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이미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지만, 그 전까지 계속 성도를 괴롭히고 이 세상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되도록 계속 정치도 건드리고 권세도 건드리고 이 밑 배후의 어떤 세력들을 계속 주관하고 건드려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걸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장악해 왔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이 마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다음 번인데요. 예, 넘겨 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방해하고 성취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끝나거든. 여러분이 넘어지면 누가 역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니까. 사단은 그렇게 뭐예요?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계를 써요. 이 두 번째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어떻게 쓰느냐? 주로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악한 생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막 내 마음에 저주, 분노가 있고 자꾸 죄를 짓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내 속에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도록 자꾸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틈을 찾아요. 무슨 틈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틈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자꾸 틈을 찾아서 그쪽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갈등하게 만들고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실패된 인생을 하게 만들고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죄를 지어서 죄에 계속 눌리게끔 만드는 일이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이 괴계를요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걸리면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뭐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된다고 하는데, 예, 일어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넘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이건 몰라 가지고요 되게 사람을 원망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 이 배후에 있구나.' 싸우다가도 빨리 정신 차리고 '아, 우리 아내를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아, 자식들을 건드리고 있구나. 성도를 건드리고 있구나.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건드리고 있구나.'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여러 환경들을 가지고 '나를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뭐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이제 간증하는 중에 보면 그 90년대에 아주 뭐 덩치는 저만한 사람인데 아버지, 엄마, 형님, 형수, 조카를 이렇게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계속 이 뭔가 세력이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 줄 돈 어디냐?"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렇게 옆에 있던 마귀가 "죽여."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어떻게 해?" 했더만 "야 저 신발장에 해머 있어. 죽여." 진짜 여러분 해머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엄마를 때려 죽인 거예요. 감아들이니 귀신 들린 거죠. 그리고 "야 저기 지금 형님, 형수도 자고 있어." 그거 가서 또 다 죽인 거예요. "야 이거 파묻어야지." 그래 가지고 앞에 마당에요. 삽으로 뜨는데 그 친구 말이 덩치 요만한데 땅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냥 모래 퍼듯이 퍼지더래요 이렇게. 다 파묻고 나서 인제 딱 도망가는데 그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네가 사람이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형수 죽이고 네가 사람이가?" 자기의 죄책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죽으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하게 만들어서 꼭 범죄를 일으키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사람이가? 네가 지금 제정신이가? 너는 잘못됐다. 죽어라." 이제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려 하다가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인제 갈 때 "야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딱 있는데 이제 러닝을 잘라 가지고 죽으라 했는데, 그때 인제 마침 그날 근무가 아니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 사람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놔두고요. 30분 동안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30분 동안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없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약 올리고 자기를 죽이기 좀 다 죽이고 죄책감 줬던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얘기하니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나타나서 이 친구가 괴롭혔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건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건 특수한 경우.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된다는 것은 많이 잡힌 거고요. 보통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대요. 갑자기 남편이 막 의심스럽고 갑자기 아내가 의심스럽습니까?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하는 동업자가 의심스럽습니까? 누가 주는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늘 명심하세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일들을. 그래서 마귀는 넘어뜨리는데 내가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죠? 왜 자꾸 넘어지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까? 어떤 일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이것부터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연약한 자아예요. 근데 문제는요, 참 오늘 제가 참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주보를 보는 이게 주보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알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잘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 주보 이면에 보면 진정한 기독교 내용에 보면은 인간 자기 사랑 있잖아요. 그 330번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331번이 자기애, 332번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자기애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나 이 외국의 신이 뭐냐? me and money라는 거예요. 자기애와 뭐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애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먼저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귀나 이 세상은 뭐라죠? 너를 네가 사랑해야 돼. 라고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니까 연약하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아가 자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연약한 여러분의 자아는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인다면 여러분은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마귀가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방식을 고수하게끔 만들어요. 너희 인생이지 않냐라고. 네 기준대로 살아. 여러분의 기준이 딱 맞는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 왜 갈등이 있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기준이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두 사람의 기준이 다른데 나는 이 기준이 맞고 너는 저 기준이 맞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내 인생이란 자기 인생. 마귀가요, 계속 이거를 심어가면서 속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구원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너를 부인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식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도 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평양을 한참 날아가는 전투기가 어느 순간에는요, 위가 하늘인지 밑에가 하늘인지를 헷갈린대요. 왜 헷갈리죠? 너무 똑같아 푸르고 다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바다로 내려꽂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믿지 말고 계기판을 바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게요. 도깨비 도로가 왜 생깁니까? 도깨비 도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위고 여기가 밑이라. 근데 물이 또 모든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 뭐죠?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가 높아 보이고 이게 낮아 보이는 거야. 근데 실상은 뭐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예요. 뭘 바라고요? 실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믿음의 사람들만 살고 은혜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이 주도해가는 세상을 살아가요.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만 가도 가족들이, TV만 틀어도 불신자들이 만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랑비에 어쩌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누려보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해외 나가서요, 어느 날 돈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신앙이고 뭐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빠져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많은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 번째는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에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 게 문제고 흉년이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그게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코로나를 문제로 보고 있는 성도가 문제라니까요. 왜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있어서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싶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코로나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돈 벌지 못하면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문제가 생길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 문제가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현실과 환경을 문제로 보는 나 자신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오늘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이해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넘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뭐 넘어지지. 뭐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뭐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뭐.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목사님은 실수 안 하나? 예,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실수해도 나는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넘어지지 말자. 더 안 넘어져야 된다. 은근히 넘어지는 걸 즐길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남녀들이 술 먹고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뭐 내가 미안해. 내가 술김에 내가 술이 취해서 뭔지 모르겠다고. 그 은근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다 사실은. 뭐란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뭐 덮어칠 수도 있지 뭐. 그리스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면 되지. 그러지 맙시다. 안 넘어지면 더 중요한 거다. 내가 안 넘어지면 나는 그것만큼 더 승리하는 거다. 넘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벗어버립시다. 안 넘어지면 최고 좋다. 또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안 넘어질 거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복음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아직 복음의 결론이 안 난 거야.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내 인생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내 자식들 잘 키워야 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난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마귀가요 다른 것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연이다 생각하고 산에 가서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다. 나는 돈 없어도 된다.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 잃어도 된다. 나는 먼저 오직 예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다. 물론 건강도 지켜야 오직 예수가 더 되고 물질도 있어야 오직 예수가 더 되지만 우선을 따진다면 나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로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하고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럼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부자로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역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기가 내 인생 전부라고. 연기 하나에 제가 이번에 뭐 시사회를 잠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안성기 씨가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암이 걸려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살이 쪄 가지고 얼굴이, 제가 안성기 씨 만나러 한참을 봤어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뭡니까? 연기하러 나오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연기에 결론 난 사람입니다. 연기에 결론 난 사람이라고. 연기를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뭐에 결론 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그 신앙에, 오직 예수라는 것에 결론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결론. 그러면요, 남은 인생에 할 것은요, 소망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는 언약에 맞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주님만 드러나기 원한다 이래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잘 없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잘 없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그게 넘어지는 원인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 깨닫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많이 넘어져 봤거든요.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서 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가 깨달아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할 존재가 나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더 좋아지고, 은혜를 놓치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고, 은혜를 놓치니까 자꾸 현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확신 가지면 달라지는데 은혜를 받다 보면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돼서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은혜를 놓치니까 그렇구나. 자꾸 은혜의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앉았는데 이렇게 좀 살이 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지속을 못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조금 해서 내가 진짜 한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운동을 하면 아내 보고 이 양복 한 벌을 이쁜 걸 이렇게 좀 사달라 그러고 못하면은 내가 이게 뭐 양복을 그러니까 그 옷을 하나 사주게 할까 이런 생각들 막 혼자서 하면서 어떻게 이 살을 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살이 찌면 다른 병들이 오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무슨 말미암아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떨어진 삶이 우리에게 실패를 이어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 하게 되죠? 은혜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깨달아져요. 좀 자꾸 놓게 돼요. 좀 세상 말로 해탈했다는 것처럼 채울수록 더 갈급하고 가져본들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걸 향해 달려간 만큼 또 다른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헛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갓 20인데 저는 예수 믿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게 없다고 생각돼요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특히 모태신앙의 자녀.
저는 아빠 엄마 보면서 신앙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제 마음에 이 친구를 하나님 택하셨으면 이 친구가 40, 50, 60 돼서 들어올 건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무너질까. 아무 말도 답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이미 뭐요? 자신이 봤던 교회의 모습, 자신이 봤던 이 신앙의 모습이 틀렸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답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헛되고 헛되네 이거 깨닫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다 체험해야 되는데 40에 돌아오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50, 60에 돌아오면 그래도 나을 건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넘어지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깨달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전히 계속적으로 신앙이 발전하거나 성장하거나 또 뭡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사역자와 함께 신앙을 하고 교회 내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나누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제가 좋아요. 제가 칼럼에 기록했잖아요. 집중 누구 때문에 하느냐? 저 때문에 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중이나 뭔가 하는 거를요,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은 김두영 집사님이 모임하는 거를 나 때문에 모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깨어 있었던 것, 내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고 또 다음 주에 또 나눠보자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집사님한테 좋은 거예요. 각자가 누구와 나누는 그 시간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발전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모르는 거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요,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그 시간에 깨어있고 성경을 계속 봐나가는 게요,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참 행복과 참 가치를 보고 싶다면 교회를 통해서 같이 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무장입니다. 무장. 이 첫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무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아주 굵은 허리띠를 쫙 졸라맵니다. 왜 그럽니까?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제가 일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되면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의의 흉배, 사단이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에게 온갖 생각 다 할 때, 그래,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않냐? 내가 빨리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지 않았냐? 의의 흉배를 딱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한 친구가요, 군대에서 지금 있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꾸 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성경을 암송해라. 그 말씀이 네 속에 살아 움직일 거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 다 있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심지어 불화살까지 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열쇠죠. 특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있듯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장을 하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때 11절에 있듯이요 주 안에 있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3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한해요.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하면요 막 달리다가 한 90, 한 5m쯤 오고 이러면요 힘을 빼버려요. 그래서 진짜 달리기 잘한 사람은 100m점을 어디다 봅니까? 저 150m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태하거나 힘을 빼버려요. 그때 사단은 공격하거든, 마귀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 나태해지는 순간까지도 나태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우리 올해의 우리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역자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세 번째, 넘어지는 사람들도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잘하거든요. 이제 넘어질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요. 생각이 나요. 한 번씩. 그러면 카톡에다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톡 보낸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죠? 저는 나만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세워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내가 안 넘어져. 내가 넘어지면 내가 누구를 세웁니까? 내가 서 있어야 남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안 넘어지고 싶습니까? 이 세 번째 거 해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나는 안 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해보라니까요. 저는 이거 하고 응답받았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빨리 주님이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넘어지는 애들을 세웠거든요. 임원돼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넘어지지 않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는 게 최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만들어 보세요. 내가 끌어 세울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믿음의 영향력을 자꾸 주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이다. 진짜 어렵다. 내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옆에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나도 힘들지만요. 옆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내가 사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 직장에서 힘든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우리 그 청년이요. 요새 계속 새벽 3시에 나갔다가 어제도 통화하기로 했는데요. 새벽 3시, 4시에 요새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경찰이 지금 출동해 가지고 어제도 9시 넘어서 10시에 지금 퇴근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도 새벽 4시에까지 나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안양도 오고 안산도 오는데 안양시청에서 데모하면 그거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아침에 이제 딱 그 출근해서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또 도착해 보니까 안양인 거지. "아이고 여기 목사님 계신 곳이네." 이러면서 내 생각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서 있으면서 기도해라.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시간이 너한테는 복이 될 것이다. 다 힘든 시간에 너가 은혜 받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면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더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다음에 넘어지지 않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으로 더 사실화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중에서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기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100%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정말 내가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방식, 내 기준, 내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넘어뜨리는 부분임을 봅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해왔던 인생들, 나를 미워하지만은 또 그 이면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